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정확히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어떤 종교 하나를 그냥 가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듣기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에 대하여 들어보지도 못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만난 성도는 참으로 행복한 성도입니다. 아멘.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성도는 더욱 더 행복한 성도입니다. 아멘. 성령님과 그 친밀함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계속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더욱 놀라운 성도의 특권입니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왜냐하니 아직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시며 창조와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아멘. 모든 속성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속성과 전능하심이 다 같으시나 각각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교통하시고 교류하시고 연합하십니다. 아멘. 성도의 구원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한 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성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서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 전할 말씀이 많아서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제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구나. 맛을 본 사람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갈비 맛을 본 사람은 그 갈비에 대하여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계속 어떤 자기가 느끼고 또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섭취했던 것들에 대하여 계속 아마도 그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마치 한참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잘라야 되겠다, 이러다가 5시간 특강을 해도 모자라겠다. 그래서 오늘은 제한적 시간 속에서 대략적으로만 성령님에 대하여 소개하겠지만 이것은 우리와 내 자신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귀담아 들으시고 심령에 새기시고 할렐루야.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대략적 소개를 하자면 성자와 함께 성부와 함께 영존하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네, 성부의 창조 사역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셨고요,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함께 일하셨습니다. 아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세울 때도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죠. 십계명을 주실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율법을 주실 때도 그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올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실 때도 그러시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였으나 끝없이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아멘. 지상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고 시작하시는데, 그때에 침례받을 때에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모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임하심부터 십자가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성령이 함께 아니하신 시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 구원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인간 구원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아멘. 죄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 죄가 없으면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구원에 대하여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시지도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멘.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예배가 시작하고 있는데,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네, 우리 성전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왜 아멘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반역으로,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원죄는 모든 인간들에게 계속 전달되어 왔습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내 뜻대로 살았던 자범죄, 불순종한 자범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 아래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죄값은 사망인 것이죠. 죄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이하에 보면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이 죄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것이 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창조주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함,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도 죄라 그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도 죄입니다. 네, 우상 숭배와 쾌락을 따라가며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비방과 교만함과 악독이 가득한 것과 자랑함과 부모를 거역함과 배약함과 무정한 것과 무자비한 것, 어찌 이루다 셀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하면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인간의 기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1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점술자,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이하에도 또 동일하게 21장 22장에서 계속하여 얼마나 지독한 죄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지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우상 숭배자와 점술자와 음행하는 자와 개들과 같은 자와 거짓말한 자와 가증한 자, 속된 자, 이 모든 자들, 성령을 속이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것뿐이겠습니까?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게 죄입니까? 네, 죄예요. 그거는 그냥 윤리적인 죄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하지 아니한 것, 그것도 윤리적인 죄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물론 죄는 9가지 순종하다 1가지 불순종해도 죄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사람의 이름이든지 죽은 조상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신으로 여기고 경배하고 절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 다 죄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함도 죄입니다. 코로나가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신앙을 얼마나 떨어뜨려 버렸는지, 마치요 키즈를 내가지고 말이죠, 가을에 곡식에 키즈라면 키를 이렇게 까부르면 어떻게 돼요? 돌하고 쭉쟁이하고 껍데기가 바깥으로 쭉쭉 나가서 바닥에 그냥 후두둑 떨어지는 것처럼, 어쩌면 이렇게 알곡들은 더 예배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아우 이때다 교회 가기 싫었는데 잘 됐네, 돈 아까운데 잘 됐네, 놀러 가고 싶은데 잘 됐네, 아주 막 코로나 핑계로 막 살판 났네, 너도 안 가고 나도 안 가고, 누가 안 가도 뭐라고 하죠? 말하면 돼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하잖아요. 아주 핑계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1달, 2달, 1년, 2년 그렇게 쉬다 보니까 아주 마귀가 얼마나 좋아라는지 몰라요. 아주 잘했다, 다 내 품에 들어와라, 본래 너희들 말이요, 너희들은 나의 종이었어 이러면서 죄악에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아예 막 밟아요. 막 성도들을 밟아버려. 일어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서 죄를 먹고 죄를 행하면서도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걸 알지 못하고 성령을 사모하지도 아니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이 기회에 그냥 하나님을 막 떠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주 우리는 깊이 있게 듣고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 예수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나니까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구원 얻는 것인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니 큰일 나겠다. 그래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른다고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면 사심을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가.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반드시 성령님께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예의를 갖추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모든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두리뭉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는 콕 집어서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죄인들이 던져질 미래는요 이런 것입니다. 죄를 범한 죄인들, 모든 인간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21절과 20장 10절, 20장 14절, 21장 8절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한다?
성령의 인치심이 없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한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삶. 계시록에서 계속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에 대하여, 뭐 그럼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가운데 중간에 그냥 어느 언덕 밑에 그냥 저 푸른 초원 위에 하얀 집 하나 짓고 살면 되잖아요. 아니요, 중간 없습니다. 중간 없어요. 이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심판으로 다 타고 없어져요. 예, 종이가 말리듯이 다 천지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발붙일 육신과 땅은 없습니다. 반드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요.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든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데, 우리 안에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선포합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은 어찌어찌 이해를 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다 죽음을 맞이하면 누구든지 이 지옥 형벌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냥 잘 살다 가면 돼요. 그런데 거기는 영원한 지옥 형벌 불과 유황불못이 영원해요. 세상에서 102살 살다 왔으니 그곳에서 한 50년, 그 불 속에서 50년 고통받으면 없어지려나? 아니요. 끝이라는 시간이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 대충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멸망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턴해야 돼요. 할렐루야. 유턴해야 돼요. 누구께로요? 예수 그리스도께 유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유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용서받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유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이것을 우리가 믿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그래서 보장된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어떤 것으로 이 땅에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그가 착한데요. 아유, 그가요 뭐 어제 이런 착한 일을 너무 잘했는데요. 남을 잘 도와주는데요. 아유, 남의 마음을 한 번도 아프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는 어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앞에서 제가 언급해 드린 성경에 나온 이 모든 마음의 죄도 짓지 않았느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다 죽으면 지옥 형벌이에요.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제목을 세우니까 나 그냥 열심히 이렇게 살다 보면 어디론가는 가겠지, 내 영혼이 어디론가는 가겠지. 그 어디론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아멘. 언제나 인간 구원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다?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 누구로만 해결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앞서 기록된 모든 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자, 많이 벌자, 온갖 죄 속에서 죄를 즐기고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채로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살고 내 양심 속이지 않고 살고 그러면 천국 가는 줄. No. 이렇게 성도들까지도 어떤 경우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까지도 그저 교회를 한 5년 다니면 천국을 가려나? 한 50년 다니면 되려나?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은 거 아십니까?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진리를 확실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알고 믿어야 돼. 알고 믿어야 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60만을 위하여 내 양심껏 산다. 천국 가냐? No. 우리 어린이들 찬송에 찬양에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이 뭔 줄 아세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예요. 정신 차리세요. 아셨죠? 절대적으로 우리는 예수 없이는 멸망이에요. 아멘. 반대로 아이고 참 천국 가기 어렵네, 나는 몰라서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우리 부모가 믿던 우상숭배도 하고 그냥 무덤 앞에 가서 절하가며 소주잔도 좀 돌리고 그냥 원하는 데 가서 그 비나이다도 해보고 점도 치고 별짓거리 다 했는데 아이고 나는 천국 가는 거리가 멀겠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으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백성입니다. 절망할 거 없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은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하늘나라가 너무 재미없어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이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에 가면 되는가요? 그래요. 오늘요 우리는 그러면 멸망당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될까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아멘.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교회 열심히 책가방 들어주러 열심히 교회 갔더랬어. 우리 집사람 책가방 들어주러 내가 열심히 갔더니 교회 가서 나쁜 말은 안 하대. 그걸 안 되니까요. 그걸 안 된다니까요. 왜? 내 안에 책가방 때문에, 성경 책가방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짐을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야만이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기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물로 거듭난다 하여 물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교회 한 5년 댕기셨어요? 세례 받으셔야죠. 뚜빡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는 자, 할렐루야. 그럴 때 세례를 베풀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물로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자백하고 나의 죄를 자백하며 예수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믿고 간구하는 것,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만 해결받습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말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으로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있던 범죄께, 죄짓게 만들고 멸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악한 영도 떠나갑니다. 마귀 사탄도 떠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 고백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 고백을 하면 성령님께서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죄를 분별하고 죄를 버리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생명의 나라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아니, 목사님 성령 받았는데요, 뭐 그런 지루하게 그런 설교. 노노노. 성령 충만함까지, 날마다 그 성령 충만함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그 남은 동안에, 남은 곳에 악한 영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물이 가득 차버리면 물 외에는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인격이시며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 구원에 관여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믿음을 부여하십니다.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아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 귀가 열려지게 하십니다. 전에는 설교를 들으면 졸음만 참 이상하네, 내가 교회 문까지 들어갈 때만 해도 안 졸리더니 어찌 그래 앉으면 졸리거나, 그것도 찬송할 때는 안 졸리더니 어찌 그래 설교만 시작하면 졸았다가 설교 때 끝나면 어찌 그때는 잠이 누가 안 깨워줘도 깨일까,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때요? 한 말씀도 놓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생명이 막 우리의 역사예요.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밥만 차려놓으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린애기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요, 제가 이유식을 늦게 줬던 모양이에요. 애가 막 칭얼칭얼 했는데 어떤 급한 일을 하다가만 아마 좀만 기다려라 그러고서 이유식을 이제 갖다가 이렇게 딱 먹이니까요, 한 2숟갈 받아 먹더니요, 너무 지쳤는 모양이야. 너무 배가 고팠던 모양이죠. 2숟갈 먹더니 졸기 시작하는 애기가요. 그래서 아이고야 깨워서 아야 이를 더 먹으라 하니까요, 너무 배고픔이 지쳐가지고 한 2숟갈 먹이니까 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웠어요. 그냥 차라리 자고 일어나서 먹는 게 낫겠다. 여러분요, 우리가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말씀이 막 배고픈 목마른 사슴처럼 막 눈이 번쩍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깨달아지네. 아유,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이 말씀도 맛있고 저 말씀도 맛있고, 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막 눈이 초롱초롱하세요. 여러분요, 이 성령님은요,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부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떡하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능력을 주시고요, 은사를 주시고요, 악한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고요, 죄를 분별하여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은 나는 나야 이러신 게 아니고, 성령님은 성부를, 하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왜요?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에 관여하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보십시오. 늘 앞에 회개가 먼저 나와. 할렐루야.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아멘. 죄인임을 고백한 다음에 아니다 죄인입니다 그러고 방법 없이 살면 안 돼요. 죄인임을 고백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용서 받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죄 용서됨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죄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그 새롭게 되는 날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성부의 뜻과 성자의 의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으니 믿고 믿으니 구원받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성부와 성자에 대해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하신 새 생명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 모두 다 육신을 입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육으로는 한번 태어났어요. 그러면 거듭나야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영으로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네, 마귀의 종되었던 것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 말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증언한 것도 아니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다시는 네가 죄에 멸망받을 자다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회개했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 할렐루야. 누가 인치시고 누가 보증하시고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부활에도 관여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어떤 영입니까? 성령. 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예,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믿는 자의 부활에도 관여하시는 성령님. 이러는데 성령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아멘. 처음 들으셨다고요? 처음 들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도 받아들였더니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천국 구원의 마지막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용서받고 성령의 인치심과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구원받은 백성됨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였던 진리를 오늘 깨달았거든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과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 신주